할렐루야. 오늘은 대표 기도자가 제가 하려는 말씀의 내용을 다 요약해서 기도해서 말씀을 빨리 바꿔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은 원래는 오래 못 서 있는 몸 상태다 보니까 지금 다리를 다쳐서 오래 못 서 있으니까 말씀을 빨리 좀 짧게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짧게 썼어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와서 보니까 평소랑 똑같은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짧게 쓴 건가 하고 좀 당황스러워 했는데 어느덧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가왔어요. 요한계시록이 참 어려운 성경이죠. 어려운 성경인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말세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즐거움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쾌감을 그리고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이 즐거움, 세상의 유혹은 참 달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탐내고 원하지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누군가가 내가 너에게 5억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신자는 영혼까지도 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 즐거움, 세상의 가치 이런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저거 멀리할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보기 어려울 만큼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은 달콤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세상의 유혹을 주는 자가 보입니다. 음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죠. 이 음녀로 그런 사람은 등장을 합니다. 이 음녀는 굉장히 달콤한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다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도 음행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은 난관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 단어들인 것 같아요. 이 단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첫 번째 난관을 겪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무엇을 뜻할지 명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만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이 음행의 포도주라는 이 단어,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떨까요? 음행의 포도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인데 지금 이것에 누가 취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임금이라는 거죠. 임금이 어떤 존재인가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닙니까? 각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 임금이라는 존재보다 높은 존재가 없어요. 그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그보다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강한 힘을 지니고 있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은 이 땅의 것을 많이 갖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어쩌면은 이 땅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명제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은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지요. 이 정도 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란 무엇일까? 이 임금들이 취했다는 이 포도주는 어떠한 것일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을 때의 시대입니까? 이 요한계시록 누가 썼나요? 요한이 썼겠지요. 요한의 그 노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요한 그가 유배지에 갔을 때 썼어요. 누가 요한을 유배지로 보냈을까요? 교회에서 요한을 유배지로 보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란 거죠. 그럼 어디겠습니까? 로마겠죠, 로마. 이때는 결국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럼 로마가 어떠한 일을 했을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음행의 포도주라는 단어가 무엇일지 가늠하기 쉽다라는 거죠. 로마가 무엇을 했나요?
황제 숭배를 시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만 이익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황실에 잘 보여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음란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에 물론 많은 교회가 무너지기도 했겠지만 대부분의 초대 교회들은 이 로마 황실을 상대로 신앙을 지켜온 교회입니다. 그 결과 로마의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지요. 로마는 원하는 게 있으면 피를 뿌려서라도 그것을 빼앗아온 그러한 참 잔인한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군사력, 힘, 정치력 등 이 땅의 것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로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음행의 포도주,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나요?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에 취하면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것들만을 원하고 하나님은 멀리하는 그 모든 행위, 로마가 밟아온 그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도시를 몇 가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지명이라면 지명, 나라의 이름이라면 나라의 이름,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요. 로마, 바벨론, 더 앞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음행과 쾌락과 이 땅의 어떠한 달콤한 것들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도시, 그러한 성, 그러한 나라, 그것들을 나타낼 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큰 성 바벨론 혹은 로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하지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로마나 바벨론이나 소돔과 고모라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잘 삽니다. 아주 멋있고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썩고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하였음을 오늘 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네요. 그 이름에 무엇이라 쓰여 있습니까? 큰 바벨론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쓰여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 당시에 이마에 이름을 쓰인 띠를 두르는 관습이랄까요, 문화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 나는 누구의 소속입니다를 나타낼 때 그러한 띠를 썼다고 해요. 쉽게 말해 지금 이 음녀의 표식, 이건 뭐라는 겁니까?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 음녀는 하나님의 소속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띈 띠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떠한 이름을 거기다 쓰고 다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유혹에 자꾸만 걸려서 넘어져요. 이 땅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것은 아니지만, 다리를 다쳤지만 이 땅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거 아닙니다. 자, 어차피 이 땅의 유혹에 자꾸만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참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답답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오히려 그 모습으로 인해 더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에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화려함이 우리의 눈에 그리고 우리의 몸에 보이고 느껴진다라는 거지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번쩍이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귓가에 들려오는 그 수많은 소리들, 우리는 그것들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입은 어떤가요? 누군가는 어젯밤에도 적셨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요? 이 세상의 유혹은 이 세상을 밟고 살아가는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까? 그 모든 거 다 똑같이 누리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음녀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써두고
나는 세상 사람이에요.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하고 살아가는 그 음녀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반드시 구별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할 때 이제 진짜 벽의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하면은 음행의 포도주 안 마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게 말했지만 음행의 포도주를 안 마신다라는 이 문장 참 간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마시면 되지.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온몸으로 느껴야 되는 그 모든 유혹들을 상대로 어떻게 그것들을 안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머리로는 알 것 같아요. 탐욕, 음욕, 물욕, 뭐 등등 모든 욕망, 이 땅의 그 욕망들 다 이겨내면은 로마 황실의 지원 필요 없으니까 우상 숭배 안 해도 될 것이고 음란한 것 이겨냈으니까 그 음녀의 유혹도 벗어날 수 있겠지요. 머리로는 그렇게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현실은 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내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내 회사에서의 그 위치도 중요하고 그들과 만날 때마다 그들이 권하는 술 한 잔, 그 모든 것들, 그들에게 가자고 하는 그 공간, 그들이 가져가는 저 공간, 저곳을 어떻게 내 발걸음을 안 옮기고 그들이 권하는 것을 어떻게 내 입을 대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권하는 것에 내 손을 계속해서 뻗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함을 지켜내면은 내 삶은 거룩해집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요. 내가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거나 혹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거룩한 나와의 접촉을 끊어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거룩하지 않은 자리는 피하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갖거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내 삶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갑니다. 모임이 있을지라도 내게 유혹의 거리는 계속해서 다가오지 않아요. 한두 번의 찔러봄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찔러봄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계속 찔러서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얘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척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위선으로부터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척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 결국에는 먹혀요. 거룩한 척으로서 내가 나를 포장해 놓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 본성을, 나라는 사람의 본성을 압니다. 이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어요. 나를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속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음녀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유혹하는, 여러분이 치워낼 수 없는 그 사람, 그 유혹,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나에 대해 깊게 알고 나와 참으로 친밀한 그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엔 더 이롭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마시고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변명해봤지요. 그렇게 변명해봤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느낀 거는 내 입에서 나간 어떤 소리도 그 친구들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 친구가 권하는 술잔마다 다 받아 마시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단어일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타락하는 건 내 영혼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심판의 날을 꼭 믿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심판을 참으로 믿으면은 이 땅에서 내 친구 한 명 전도한다라는 그 변명 아래에 거룩함을 버리고 다가가는 그 행위가 얼마나 이게 위험한 행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생명책에 쓰여 있는 내 이름을 내가 스스로 지우고서 나아가는 그 행위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행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다가가야죠.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전도해야지요. 그러나 거룩함을 버리고 다가가면 안 되겠지요. 거룩함을 가지고서 다가가야지요. 거룩하게 예수님의 그 옷을 입고 다가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와야지, 내가 다가가서 그 친구의 어둠에 같이 잠식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 많은 신자들이 내가 저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밝히리라 하고 들어가서는 그 빛이 꺼져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가갔을 때, 내가 내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면서 다가갔을 때 저 친구와 관계가 끊어질 것 같다면, 그래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치우고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 친구랑 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야죠. 주님, 저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음 열고 교회로 나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접촉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거룩하게 다가가는 방법이지. 아, 내가 교회를 나간다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해서 그 모습을 지우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과의 타협이 가지고 오는 것은 영혼의 타락입니다. 초대교회 몇몇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그 로마 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원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살기 위해 타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타락하는 건 누굽니까? 그들이라는 거죠. 로마는 애당초 타락된 존재입니다. 거긴 애당초 타락된 존재니까 우리가 논할 대상 바깥이에요. 근데 이들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타락합니다. 그 로마를 따라서. 타협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작은 것을 내어줘야 되지만 나중에는 나의 영혼을 주어야 돼요. 하나하나 주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과의 타협이 가지고 오는 것은 그렇게 영혼의 타락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쾌락, 즐거움 그러한 것에 발목을 붙잡혀서 넘어지는 그런 미련한 그러한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끊어내고 거룩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있고 기도하고 찬양 있고 말씀 있고 굉장히 미련합니다. 생산성이라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어 구별될 때 이 말세라는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가 주시는, 그래서 최후의 날에는 결국에 승리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2025년 정말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 철저하게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지켜내며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내고 도리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잡아먹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